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결론에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첫째,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가정에서의 의무, 이웃과 일터에서의 의무,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강인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의무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앞에 세 가지의 것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렇게 중대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네 번째 의무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3분의 2 부분, 6장 18절의 3분의 2 부분만 오늘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과 2월 마지막 주일까지 20절 말씀을 포함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그런 리퀘스트, 기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좀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월등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또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지금으로 치면 3시, 4시 혹은 5시 그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만물이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어두운 시간에 아주 새벽 그 고요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상을 습관적으로 가지셨어요. 제자들과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 감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감람류 과수원이죠. 사과, 과파, 배, 딸기 이런 그 농장 과수원인데 올리브유 과수원을 뜻합니다. 그 올리브유 나무 과수원의 나무 아래 특정 장소에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주무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무시던 쉬시던 안식을 취하시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이러한 그런 자리들이 안식과 기도의 자리, 동일한 회복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생활의 습관처럼 있어야 됩니다. 혹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안식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에 정기적으로 매일 특정 시간에 장소에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낮에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38절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이른 아침에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이 성전에 이른 아침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러한 그 기도의 일상과 습관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간구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도와는 좀 구별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간구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좀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how to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성경의 그 이미지와 근거들을 가지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기도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호흡이고 또 기도는 우리 저축 통장과 같이 긴급 펀드처럼 우리가 저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진리요, 우리가 인정하는, 동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금향로와 그 향연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짓게 하신 그 성막 중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지극히 거룩한 제2의 성소, 그 거룩한 성소에, 두 번째 성소에,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담은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은 그 그룹들의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법궤를 십계명 돌판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그 속죄소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 위에는 금향로가 있고 그 금향로 안에 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먼저 희생의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지성소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대제사장은, 이게 레위기 16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제단 금향로에서 가져온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 이 손에 이 향을 가득, 향로에 있는 향을 가득 채워서 그 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그 향연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향연이 그 속죄소 위에 가득 채워지게 되므로 그 속죄소 위에 법궤가 가려질 정도로, 연기로 향연으로 가득 채워서 가려질 정도로 향기를 피우고, 그리고 그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움으로 그 속죄소의 정죄를 피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치와 지성소에 있는 금향로의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피우던 그 금향로, 그 금향로와 향연, 연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옛 언약과 옛 성막에 미리 보여주셨던 바에 실체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속죄 제물로 희생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속죄 제사를, 희생의 피를 뿌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향연이 가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와 감람산에서의 그 기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모든 중보의 기도와 희생의 연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위 위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향연과 속죄의 향연을 그 금향로와 구약 성막의 대지성소의 대제사장에 피웠던 연기가 바로 의미하는 바가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향연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도 거기에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내용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즉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하고 구약 성경의 성막의 지성소에 담겨있던 금향로의 그 향연의 연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와 중보의 기도의 연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 전체의 말씀, 제가 어제 히브리서 9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미리 서너 번 묵상하고 오시라고 보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여기 16장 12절로 13절과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여러분 여기 보면 8절 말씀과 18절 말씀과 연관하셔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구약의 성막의 금향로의 향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와 구속의 그 향연을 의미하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 성전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이 기도의 의미, 근본적인 그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의미는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 기도 처소, 또 뭐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그 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가정교회와 같은 역할을 구약시대에 했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전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처소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여기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받고 또 벌을 받고 고통과 재앙을 받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라도 손을 들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간구를 하시든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사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회개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용서를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가 성전이 장사하고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모여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하는 처소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기도의 향연이 나지 아니하고 다른 죄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죽음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청결케 하사 거룩케 하사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교회가 된다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혹 그 근처에만 가더라도 이 커피의 냄새가 얼마나 우리를 각성시키고 좋은 향기를 맡게 해서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커피집에서 커피 향이 나지 않고 뭐 이상한 다른 향이 난다면 그 커피 전문점에 우리가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먹으러 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의 향연이 피워지고 기도의 향기들이 진동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향연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기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사망의 향기를 내뿜는 곳이 된다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대상이 되겠죠. 오늘 첫 번째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중보 기도의 향연이요, 성도의 그 기도의 향연이고, 마치 지성소에서 금향로에서 그 향연이 연기가 가득 지성소를 채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만들었던 그러한 향연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향연을 품어내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향연을 뿜어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곳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처럼 여기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향기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그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검은고가 울려 퍼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검은고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금대접 안에 그 향연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이 상상을 줍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찬양하는 소리가 나고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기로운 향내가 천국에 채워지는데 그 향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천국을 채우는, 천국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 저에게 뭐 죄를 짓고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돈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금향로, 즉 또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욕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담기지 못하고 주님께 상달도 향기도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연이 되고 예수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서 천국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금향로에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금향로 안에 그 향이 재료가 태워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야 되는데요. 이 금향로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다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시가서의 내용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간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나를 압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구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지 십자가를 회피하게 해달라고 비겁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요.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좀 태워져야 돼요. 불태워져야 돼요. 향연처럼 이 향로에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그 향 재료들이 연기가 나면서 향이 좋지 않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되어서 그 불씨가 연기가 없어지고 붙게 되면서 온전한 오롯한 향료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죄성과 욕심과 내 자기 자아가 불태워져야 돼요. 내가 해보겠다 하는,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불이 태워져서 온전한 죄가 태워지고 우리의 죄성들이 태워지고 욕심들이 태워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욕심들이 태워지고 본능들이 태워져야, 그리고 그것이 연기가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상달되고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올려지고 금대접에 태워져 올려지고 천국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태워지고 불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주는 자들이고 영생과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어줘서 맡게 해주는 그러한 이 향기 아로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과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행위로, 말과 행위로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내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의미예요. 마지막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지성소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태워지는 연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성막의 금향로의 향료와 향연이 피우는 그 연기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그 향내를 나타내는 그 기도,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이 교회의 존재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근본적인 태도는 여기 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18절 중반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기도와 죄송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간구, 마음의 묵상, 또 우리의 호소, 간청, 애원 이러한 기도의
모든 기도의 종류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또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나 평온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에 처할 때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6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죠. 천지죠. 염려할 일들이. 다만 모든 일에 모두 염려할 만한 모든 일 위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죄하며 저주하며 미워하며 범죄하면서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모든 기도로 대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 깨어있다, 또 지켜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으로부터? 마귀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믿음의 균형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영적 긴장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각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8절 3분의 2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과 이웃과 영적인 전쟁 전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 컨텍스트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내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방어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내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어있는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